구원은 인생의 전부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가 다르지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왜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까? 구원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는 무서운 죽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빠지는 것이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요한 1서를 보낼 때에 이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영생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구원 받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자신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물이기도 하고, 혹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분이 구원받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이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닮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증거를 자꾸 종교 활동하는 것에서 많이 찾습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근거로 예수를 잘 믿는구나, 아니면 예수 믿어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 즉
구원받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권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종교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가장 앞서서 지도적인 자리에서 활동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천국에 못 들어올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교적인 활동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아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는지 강력한 증거는 뭐냐?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세상에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방향은, 변화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뭘 닮는 것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진노, 사랑, 참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닮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모델로 세우시면 그 사람을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요즘 혹시 성경을 안 읽으신다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최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가능하면 석 장, 넉 장 이러면 좋은데 혹시 그게 부담이 되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한 장 읽는데 5분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 주일 말씀 그리고 새벽 말씀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교회가 다른 것들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사정상 못 하신다면 이 두 가지만은 꼭 하십시오. 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무조건 읽으십시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성경을 읽으면요,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아하, 그 말씀이구나. 아, 이제 그런 뜻이구나. 이 두 가지가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안 읽으면요, 궁금한 것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좋은 말씀이네, 뭐 은혜로운 말씀이네, 여기서 그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거기다가 의문점도 달고 질문도 달고 이러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통로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요, 아하, 이게 그 뜻이구나, 그 깨달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의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을 아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을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내시가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다른 말로 하면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립이 그 성경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오호라, 아하,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해석을 해주니까, 깨달아지고 나니까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시면 요즘 듣는 것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하, 그런 뜻이구나. 성경은 해석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을 인용하되 잘못 인용하는 게 태반입니다. 그냥 자기식대로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납니다.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에 온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아하, 그 말씀이구나 라고 이런 것이 없으면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무슨 역사하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식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 옆에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터에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꾸 이게 치우는데 밤 되면 또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또 갖다 놓고, 쓰레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이나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갖다 놓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치워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말을 세웠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쓰레기 안 버릴까요? 버립니다. 밤에 또 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 시골에 계신 나이 드신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아버지는 삽하고 괭이를 가지고 그 땅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다가 꽃씨를 심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뭐 하십니까? 여기 내가 꽃을 심으려고 한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나중에 한번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꽃씨앗을 쫙 다 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자 거기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꽃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겠죠. 누가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밭을 찾아옵니다.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밭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곳에 계속 꽃을 갖고 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결심합니다. 새해가 되면 원래는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며칠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사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대로 사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행동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습관대로 살 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저 이 습관대로 그냥 살 뿐이지 중간에 뭐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삶이 이렇게 확 바뀌고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일주일 삶이 어떻습니까? 과거 습관대로 살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골백번 결심해도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밭에 꽃이 들어오니까 쓰레기를 못 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되게 되면 이 마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이 갈아엎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스스로가 읽으십시오. 이해 안 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의문을 다십시오. 그리고 말씀, 새벽기도 말씀도 여러분 집중해 들으시고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은 사모하면서 들으십시오.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기쁨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없으면요 고역입니다. 고역. 의무가 되면 고역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 기쁨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억지로 예수님 믿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물은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죠. 여러분, 행복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행복입니다. 뭐 그게 인생 잘 사는 거지.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문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라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까라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세우셨습니다. 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냐? 주입니다. 주.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지, 예수가 내 삶의 왜 주인이냐? 그래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주님으로 인정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자, 우리 큰 소리를 칩니다. 시작. 예, 처음엔 좀 이렇게 강의 나중에 좀 이렇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우리 예배를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때 이 성도님들의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생각보다 잘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좀 이렇게 좀 힘있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 성경 읽는 소리가 들어가면요, 굉장히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을 때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읽을 때도 여러분 이왕이면요 좀 힘차게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말씀 보면 모든 무릎을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땅에서는요, 예수 나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했습니까? 라고 하며 살지라도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님이시군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백해야 될 거 언제 고백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살면서. 어차피 나중에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고백하는 것은 늦습니다. 지금 살면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삶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잘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이런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자연적 현상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복종, 순종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복받기 위해서 무서워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순종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경을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에 먼저 주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이 뭐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면 전부 의무가 되어버리고요, 전부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비록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현실입니다. 비록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뜻대로 살고 싶다, 내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다, 내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서. 한쪽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육신은 자꾸 이쪽으로 쥐어당깁니다.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니까 가야지 하는데 육신은 뭐 오늘 좀 쉬자, 오늘은 좀 그냥 하루 지나가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 한 성도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영접했지만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이 의문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이 질문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영접했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때 목사님 대답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귀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이 아니 그러면 예수 믿고 죄 짓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죄를 짓는데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뭐 이렇게 야단칠 때 그런 이야기죠. 너 무슨 잘못했는지 너 알고나 있니?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게 되면 그럼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불평자료 훈련 2기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했습니다. 이 불평자료 훈련이 변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저녁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불평 3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평했습니다. 그 고백적인 문자를 저녁에 어떤 분은 11시, 어떤 분은 12시에 이렇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저는 아침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장을 쫙 다 해드립니다. 답장을 쫙 다 해드리는데 이 불평자료 훈련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요,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오늘 뭐 좀 불평 좀 하고 살았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불평 계속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불평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거든요. 사람의 인생은요, 늘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늘 동일하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불평이 마음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불평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다음에는 단어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그 다음날 그런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은 그 상황에서 단어를 바꿨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불평을 안 하게 된 것에서 본인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보고 저는 또 기뻐합니다. 왜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도대체 뭔 잘못했는지를 모르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 하게 될 때는 거기에 무슨 열망이 있을까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이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열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많이 하는 것, 눈물 많이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짚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갑자기 우리가 예수 믿고라서 슈퍼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은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는 거기서부터 꿈틀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3기는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야기 하시려고 합니다. 미리 제가 좀 해서 3기를 미리 숫자를 20명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하십시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또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거 자기의 언어를 돌아보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말도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꿀 때에 기쁨이 있고, 그 변화 속에서 내 삶 속에 변화로 인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시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순종의 삶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왜냐? 삶의 태도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까먹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사람을 보실 때 주일날 모습으로만 다 보고 믿지 마십시오. 오늘날 주일날 가지고 사람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습으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길게 보시고 평일날 삶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도드라지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요, 두 가지가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확신하시면 되고, 혹시 부족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을 이렇게 좀 정리정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인생 관점이 바뀌고 이게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리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그죠?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